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섭리의 주옥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섭리의 주옥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심성이 곱고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외래로부터 종교가 전래되면 그 종교는 이제 토착화 돼서 우리의 종교로 승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는 뭐 불교가 그랬고 또 유교가 그랬고 또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종교의 어떤 그 성지보다는 바로 우리 한국 땅에 그 종교가 더 성행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 민족은 심성이 곱고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다,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 한마디로 다 이상세계를 실현한 겁니다. 불교는 불국토이고, 그리고 유교는 대동세계이고, 또 제정교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상적 세계를 다 기르고 있고, 기독교는 지상천국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의 이상의 세계가 각각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각 종교는 지향하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방법이 좀씩 다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종교를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초월적인 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역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종교들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므로 그 종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이상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는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은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느 나라에 올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죠. 그 민족 가운데 이러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좀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중심 인물이나 민족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중심 민족을 우리는 전형적인 섭리노정, 즉 이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냐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이런 민족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 민족은 천륜의 중심이 돼서 인류 역사를 뭐냐면 이끌어 나가게 되죠. 이런 민족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 민족의 그러한 사료, 즉 선민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 섭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귀 섭리 시대,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구원 섭리인 복귀 섭리의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만 우르와 갈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 복귀 섭리 시대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바로 성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대별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선민으로서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즉 메시아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민족구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복귀 섭리 시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즉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이 오기 전 한 600년 전부터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르사레임에 따라 줄고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맹. 그러니까 결국에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밀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돼서 70년이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금 그게 돌아오면은 허물이 치며, 그러니까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의 대가로 바빌로니아의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기름 바울 그런 왕,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음을 받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이분은 장수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내게 오리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한 뿌리 돋아나서 뭐냐면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무지를 깨우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2000년 역사의 기간을 두고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선민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가운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냐,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도 병난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더욱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고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즉 신성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첫째가 아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그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은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그 율법에 함몰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에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뜻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 신약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리고 섭리의 중심 민족을 세우셔서 다시 새로운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민족을 우리는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독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쭉 이루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인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서한, 요한계시록처럼 이 구약 성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쭉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재림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 나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그 동시성을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고역살이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나왔던 것처럼, 바로 복귀섬 연장 시대에도 로마밖에 400년의 그런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가운데 결국에 기독교는 세계화되고, 그 세계화된 기독교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우리 동시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복귀섬 연장 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로 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내가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원수들 내가 갚아주마. 이런 격려의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먼 훗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내가 곧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기독교는 이런 재림 사상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발을시키는 그런 말씀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뭐냐면 저 하나님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또 그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네가 곧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재림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좀 오실 때 예수님이 살아면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이냐는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디냐,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그런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디야,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하나님의 그 선민권이 빼앗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선민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을 뭐냐면 세우셔서 선민을 이제 이 땅에 내가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 민족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방인에게 이루어서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즉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 이렇게 부름을 좀 기도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들 가운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였노라. 다시 말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그렇지만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그 민족 가운데 뜬금없이 주님이 오시게 된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켜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여. 즉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 거짓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나도 너희 백성이 아니고 시기나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어느 나라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재림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딱 짚진 않았지만 결국 유대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백성이었지만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이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이런 묻는 질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불신하고 또 사망의 늪이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곳은 뭐냐면 항상 깨어나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깨어나서 그야말로 주님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동방에 해돋는 꽃이다 이렇게 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13월에 마지막 구원을 인을 받을 사람이 14만 4천 무리인데 그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치는데 거기에 바로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동방 해돋는 동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방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해돋는 동방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저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남미도 북미도 아닌 이렇게 그 해돋는 동방나라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 동북아시아는 주로 우리가 동양 3국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지 그 주님이 올 수 있는 그런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 다시 말하면 죽음이 늦게 독수리 모이듯이 깨어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 가운데 오겠다. 그러면 깨어나서 그야말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자, 일본은 이전 당시의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 주님이 오실 리가 만무하고 중국은 무신론 국가인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3국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오신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에 오시려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오시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어떠냐? 그럼 그 우르와 갈대에서 믿음이 독실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400년 그런 전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합당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탕감복귀 길을 걸어갔고 기독교인들이 결국에 좀 박해 400년을 건너시 이 나라에도 그런 탕감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민족도 40일 사탄 분립 기대의 민족적 기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1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아브라함 후손과 그리고 제2이스라엘 민족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신들. 그럼 제3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은 재림짐이 이 땅에 한 민족 가운데 오신다 그랬으니까 제3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따라 제1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이 땅 위에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해서는 애국구역 400년이 있듯이 그리고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해서 제1이스라엘 민족이 출발된 것이 로마제국 박해 400년입니다. 그러면 천주적인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40년의 과정은 바로 이 민족의 40일 사탄 분립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민족은 반드시 사탄 40일 분립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1이스라엘 민족도 제2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40일 사탄 분립 기간을 걷는 후에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제3이스라엘 민족이 된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40일 사탄 분립 기간이 바로 일제 제국시대 400년 박해 기간이다. 이런 하나의 입장에 우리는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민족은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나 그리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듯이 제3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예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우리 일제치하의 시대에 조선시대를 통해서 일제치하까지 어디냐 우리 민족의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정감록의 비결이라 비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정감록의 그런 비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그 예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임진왜란 할 때 이제송송 물론 소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은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죠. 그 다음 병자 오를 때는 이제가가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추웠으니까 집 밖을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6.25 동란 때는 이제 발금산. 이게 발금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덟 팔자에 가마붙자니까 바로 부산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재림 시대는 이제 전전 도하지. 그러니까 전전이란 말이 무엇이냐? 큰 전이니까 대전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밭전자에 안에 열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에다 열십자니까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재림주임의 그 말씀을 좀 듣고 그 재림주임 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도하지라 그랬죠. 그 말씀 밑에 머무는 자가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예언이 있는 반면에 또 좀 유명한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구할 수 있는 고동 사상 종교는 동양에 기대된다. 즉 어느 나라는 하지만 동양이면 아까 말씀드렸지 해돋는 동방의 나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인데 아까 구별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게오르기 신부 입사시를 쓰신
25시를 쓴 게오르기오 신부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막연하게 빛은 동방에서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빛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란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어는 비치는 곳을 막연하게 동양이라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내려서 그러면 이 한국 땅을 밟아보니 바로 그 영적인 빛이 한반도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예언가 진 딕슨이 여사입니다. 미국 사람이래. 인류 희망은 동방에서 1997년 진은 임종 전에 한마디 예언을 남겼다. 미국 장차 쇠퇴할 것이며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있다. 진은 말하기를 동방 모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이 세계를 철저히 계획할 것이다. 아마 21세기의 초에 그가 오해의 신조하에 전 인류를 함께 모아 새로운 대동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의 지혜를 전파할 것이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희망은 동방에 있고 서방은 사모니 종교를 대표할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는 동방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라는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가 연결을 봤어요. 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녀는 오랜 명상 끝에 전형적인 한국의 이전 복식을 한 미륵불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형적인 한복을 입은 어떤 분을 제가 이제 보게 됐다. 그분을 이제 미륵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미륵부처는 멸관을 쓴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진표 율사의 계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꿈속의 비전은 영원히 고양된 상태의 생생한 영적 경험으로 그 이후 이 꿈들을 실질적인 만남을 입증되고 나네트의 그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 꿈이 생생하게 본 겁니다. 그 생생하게 본 그 꿈을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이 꿈을 그대로 본 거예요. 본 것을 화폭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인종이나 의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고 한국의 그런 이상들을 본 사람도 아닌데 그가 이렇게 꿈속에서 봤던 그녀가 본대로 그린 그림이 미륵은 한국인의 얼굴에 한국식 저고리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본 그 꿈에 있는 그 미륵부처는 바로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본대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의 문선명 참부모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바로 이렇게 좀 왕관을 쓰고 한복을 입고 보신 것이다. 좀 그 참부모님의 한복 입은 그 옛날의 사진을 보면 꼭 같습니다. 아주.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뭐 누가 이분이 문선명 참부모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런 하나의 영적인 역사 이런 예언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동아일보 기자가 바로 일본에 오신 그런 타고를 그 만난 내용을 이렇게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만은 동아일보 기자 요청에 의해서 우리 조선 땅을 밟아주기를 바랬지만 바쁜 일정으로 오지 못했지만 시 두 편을 뭐냐면 일본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의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났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좀 시를 지어줘서 이것이 오늘까지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영감으로 지으신 하나의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뭐냐면 동방의 밝은 빛뿐만 아니라 세계의 밝은 빛이 되어서 세계의 어두운 곳,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전쟁의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킨 하나의 좀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또한 평화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등불이 어디에서 켜지느냐?
바로 이렇게 한반도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시를 읊어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배란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마지막 제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를 부으면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해서 나눠줬던 그 잔, 이걸 우리는 성배라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원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영적인 지도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에게 그런 민족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지정의 문명이 시된 전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성배 민족이다. 그런데 바로 지금 시대에는 바로 동방이 있다. 난 그것밖에 모르겠다. 이런 설명. 근데 그의 제자 다카시 이하루라는 사람이 이 동학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배 민족이 있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현대에는 새로운 성배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이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잉태된 새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까 일본 민족은 아니다. 일본 민족은 침략하기 때문에 아니다. 동학을 읽다 보니까 이 민족이다. 바로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가들은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의 선민으로서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 주님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서로 허물 없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고 또 이웃과의 교류를 하더라도 그렇게 심정이 통하는 이웃과 교류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재림시키는데 어떤 민족에 보내겠냐? 심정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정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한의 그런 심정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민족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그런 기쁨을 가지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기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미도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는 기쁨과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없이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통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그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인을 잊어버린 만물들도 통곡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창조한 이 세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의 그런 심정을 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 하나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복귀의 과정을 어떠냐? 그야말로 인간이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면서도 인간을 찾아 나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백성들을 그렇게 좀 예언자를 통해서 깨우쳐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해 놓은 그런 섭리를 하나님은 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었던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민족이라면 그 고난의 민족, 슬픈 민족, 한의 민족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은 비참한 그런 역사의 로정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참절의 그런 하나의 역사의 로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영화를 보라도 슬픈 영화를 좋아하고 그 슬픈 영화 가운데도 춤과 희와 열의 영화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언어도 보면 모든 것을 슬프게 다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것을 보면 뼈골이 녹아난다. 또 우리가 하늘의 뜻을 불신한 걸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온전히 그 하늘을 중심 삼고 그렇게 살아온 이 민족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보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또 뼈가 녹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의 비절 참절의 역사를 걸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에르스트 느낭의 그런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 속에 어떤 것이냐, 민족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역사가 함께하고 또는 전통을 함께하고 언어가 같이 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 사는 그것을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역사 속에 고난을 같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민족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노래하지만 운다 그러고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것도 운다 그럽니다. 개구리가 노래하지만 그것도 운다 그랬습니다. 이 뭐예요? 우리의 자신의 삶이 슬프고 그리고 또한 비절 참절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슬프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언어의 표현도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은 5,000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절 참절의 한 해 역사 노정에서도 한 번도 우리는 이방을 침략해 보지 않은 선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항상 우리 민족은 선편에 서서 그 불의와 맞서 싸웠던 민족이고 그리고 공자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장차 그런 동방의 에이지고 우리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예의지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나라는 도의 민족입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을 사모하는 경천사상이 높고 또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토착화 되어서 그야말로 이 땅 위에 우리 민족의 그런 불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심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바로 왕으로 오시고 또 참봉으로 오시고 그리고 신랑으로 오신다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입장이 되냐? 바로 충을 다하는 충신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있네. 왜? 주님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앞에 이 백성은 어떠냐? 그럼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조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충의 길을 참된 그런 가치로 삼고 살아온 민족인가 한 것을 우리는 그 사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이제 승하기 전에 그럼 문종이 세자였습니다. 근데 문종이 병약해서 오래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의 세손인 단종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할머니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이럴 때 문종마저 세자마저 죽게 되면 세손이 어떻게 될까 해서 세종대왕은 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내 후손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종대왕은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는 뭐냐면 그 신하들에게 늘 이렇게 세종대왕의 유지로서 어린 세존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45년에 그러면 이제 그 소양대군이 그럼 그 단종을 정권을 탈취하게 되죠. 그것이 계유정난입니다만은 1453년이죠. 그래서 이 조카 단종이 권자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러면 그 삼촌이 세조가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현전 학자로서의 좀 세종의 힘을 받던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 성삼문, 또 박팽년, 유흥부, 이계, 하회지, 유성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결의를 했지만은 그것이 사전에 발각이 돼 가지고 결국에 이 6분이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 대표적 인물이 성삼문이죠. 그리고 박팽년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사육신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그 박팽이 좀 시를 보더라도 까마귀 눈비 맞아 시든 뜻 겁놈해라 야광명월의 밤인 듯 어두우랴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줄 있으랴. 이지 박팽년이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의 충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의 시죠. 그러니까 그 세조가 이들에게 유혹을 했지만 그걸 다 거절하고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시를 울품으로써 충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삼문은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을 할 때 독이야 청청하리라. 이런 하나의 충의가가 있고 또 마지막 끌려가면서 지은 시가 절명시입니다. 북소리 등등등 목숨을 재촉하고 서산에 걸린 내 기울어만 가는데 가는 길 황천길에는 주막집도 없다 하니 오늘 밤은 그 어디에 쉬어갈 곳 이렇게 좀 절명시를 하면서 마지막 죽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럼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하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삼족이 멸할 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 노비로 팔려가게 되고 이런 하나의 죽음에 있어도 그야말로 죽음 앞에 당당했다. 그런 박팽년 그리고 또한 성삼문, 하회지, 이계, 유흥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높게 충절을 기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 대표적인 조선시대에 뭐냐면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충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역사적으로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역사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훈련 기간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좀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그래 바로 그리워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조선 시대의 이 백성들은 장차 왕으로 오실 그런 그리스도 재림에 앞서서 바로 충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 앞에 우리 왕 앞에는 군신유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충신과는 의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의를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왕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님은 이 땅에 참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뭐는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것이고 혈통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뭐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 부모 앞에 어디야? 충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효의 도리를 다해야 될 그런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 앞에 살아가야 될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부자 유친, 절대로 우리는 참모모 앞에 불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산문 박편 하위지 사역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오시는 주님은 또한 이 땅 위에 참부모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앞에 우리는 자녀이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꽃다운 젊음을 인당수에 바치면서 아버지 앞에 효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효의 길을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주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부모를 지극히 이렇게 모셔서 마지막 갈 때는 부모의 그러한 불유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를 꽃가마를 태워서 그렇게 뭐냐면 마지막 저승길을 인도하셨던 것이고 또 저승에 가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3년 동안 그 심유살이를 하죠. 이렇게 심유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우리 민족만이 이렇게 해마다 부모의 길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즉 그 부모님이 결국에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살아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살아서 효를 다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모시는 제사 명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늘 그런 그 화목한 가정 또 부모를 그리는 마음 그래서 본연의 부모는 이 땅에 모셔가지고 그분과 천년만년 살고 한국 민요 가운데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에 놀던 달아 하는 게 있지요. 개수나무 밝혔으니 뭐 어떠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것이 다 한 민족의 계시적 얘기예요. 하늘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나는 그늘을 생각할 적마다 언제나 사무친 마음을 잃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는 영원한 참부모이신데 그 참부모를 우리가 민요처럼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에 놀던 달아 그것이 정보냐? 양친부모 모셔놓고 우리가 놀고 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별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이별되고 이런 그 민족의 순환 속에서 부모를 모시고 그리는 마음을 이 동요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그 효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다한 사람들을 이렇게 효자각과 효자문을 세워서 우리의 표본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894년에 뭐냐면 우리나라가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95년 12월에 뭐냐면 이 상투 짜는 것을 이건 구시대 것이라 해서 상투를 짜라고 이렇게 고종이 뭐냐면 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역해요. 왜 거역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불효다는 겁니다. 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이거 한자인데 이것은 자신의 신체와 모발 그리고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은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머리카락 하나도 그것을 뭐냐면 잘라야 된다는 것은 불효 앞에 부모한테 불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우리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게 효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뭐냐면 조선 역사를 통해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손톱 하나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가 주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듯이
상투를 자르는 것도 불효다는, 그걸 그래서 왕이 명령이지만 그걸 거역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랜 시간 이것이 상투 자르는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효란 것은 결국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부모를 모시는 것, 그것을 효라고 봤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신부로서의 그런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가 잘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 예가 오늘 춘향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자, 변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예쁘장한 춘향이를 보니까 사랑스러워서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제 데려오라 그래서 수청을 들랍니다. 변사또 내 수청을 들면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춘향이 대답하되 소첩은 이미 이 도령의 사람이란 비록 죽을 이도령이라는 우리의 남군님이 계십니다. 그 말이요. 비록 죽을지언정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변사또가 하는 말이 내년에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느냐? 내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냐? 춘향이 말하되 목숨이 중요하나 절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 처녀 아가씨들은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더럽혀졌다고 해서 목숨마저 끊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보다 우리는 그 정조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리도 그렇게 가르치듯이 우리 조선 역사 속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효가 뭐고 충이 뭐고 그리고 또한 연료의 길이 뭐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역사는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하나의 준비 섭리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왜 숙청을 들지 못하는 것이 첫째, 일편단심 굳은 마음 일부 종사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이부절 없는데 불경 이부예요. 불경. 그러니까 남편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상광오련 알았으니 삼종 뭐냐면 지례.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고 뭐냐면 이제 시집 가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늙으면은 그야말로 아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삼종 지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숙청을 들지 못하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순결이오. 이걸 좀 참부모님 우리 원리를 통해서 밝혀주듯이 이런 하나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춘향의 뜻을 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민족의 걸어온 하나의 그 역사와 전통과 사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에 의해서 우수한 그런 하나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의 언어 167개, 1678개 가운데 물론 창작이 아니고 뭐죠? 그런 창작글이라 창작이라고 하진 않은데 좀 내가 좀 얼른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 한글을 노벨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14자와 자음 10자 몸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를 쓸 수 있다. 영국의 문학학자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흥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언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심성이나 또는 역사나 또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충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재림주를 보내시게 된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국민의 그런 그 글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훌륭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조선왕조실록이라서 이렇게 그 역사를 일일이 그때는 이렇게 녹화도 할 수 없고 녹음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좀 사관을 세우셔서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해 나온 그런 하나의 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데 이것이 또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그 역사를 중요시하고 또 그 정치 하나하나에 이러한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그대로 뭐냐면 남아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역사를 뭐냐면 안치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 때는 모두가 다 소실됐어요. 뭐 환란 가운데 소실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네 군데의 임진왜란 때는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근데 일본군이 전주만 침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주 사고만 남았어요. 만약 이것까지 소실됐다면 조선 역사가 완전히 다 소실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나누어서 그 이후에는 오대산 사고 그리고 정죽선 사고 그리고 태백산 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쭉 있었습니다. 6.25 때도 이것을 다 무사히 넘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져 있고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 가정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자,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족보가 뭐냐? 바로 성서입니다. 그 성서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사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자세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족보가 쫙 서 있어 예수님이 탄생까지 쫙 기록된 것이 성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사인데 그 민족의 어떤 그 족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우리 민족으로 보면 바로 그 족보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한 가문의 그런 족보가 있듯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또 이런 그 역사의 그런 그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와 역대기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족보라는 영화 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족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 원 조상을 통해서 이 수만 가지의 뭐 가지가 나오는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냐? 참 그 족보를 보면 그 어떻게 그 후손들이 수만 후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족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뻗어난 수많은 가지와 잎과 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족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전통 왕가의 그런 복장,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예술성, 이런 거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아침, 이런 새벽과 같은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런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부흥된 것은 그들이 쓰는 화폐나 동전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청교도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세마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살조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것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어떠냐? 예로부터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백성을 찾아갈 것이다.
그 부분은 오랜 역사대 그 민족은 이게 순결하고 그리고 또한 심성이 곱고 종교심이 깊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한민족이다 하는 걸. 그래서 애국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국가의 상징인 그런 태국계도 건공감리 우주의 모든 그 질서와 변화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건공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추나 추동, 그리고 동서남북, 또 인의예지, 우리의 그 성, 우리 마음속에 깊게 들어있는 우리의 본연지성이 뭐냐? 근본은 인의예지다. 인의예지에 이것을 다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 태국기다 하는 것을 따라서 이 나라는 모든 문명이 결실이 되어서 그럼 재림사회의 모든 갈등과 그리고 또한 투쟁의 역사가 하나로 합해져서 뭐냐면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하나의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와 갈등의 과학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통합되어서 그럼 새로운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족은 단군의 한 민족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한 민족이고 또 대한민국은 하나의 조그만 그런 한반도가 아니라 전체의 세계의 그런 민국, 그걸 대한민국 그리고 전 인류가 하나가 쓸 수 있는 한글 그리고 무궁무진한 전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넘치는 이 지구촌을 이루는 것이 무궁화동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몸에 우리 성약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깊숙에 우리의 본연지성이라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 본연지성은 결국에 순수한 무악입니다. 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마음의 발로가 뭐냐? 사단, 인의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의예지, 본연의 지성의 우리 성품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하나의 인과 의와 예와 치를 가진 그런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없는 사람은 뭐냐? 싸가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축은지심 비냐? 뭐냐면 축은지심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가지 없다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인의예지를 뭐냐면 좀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인의예지는 우리 마음속에 순선 누악으로서의 뭐는 그것을 표방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인의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도전이가 한양의 뜻을 옮기면서 사대문을 만들었어요. 그 사대문 가운데 인의예지를 표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대문 가운데 승례문, 우리 남대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돈이문, 그리고 흥인문, 그리고 홍지문, 이렇게 해서 이 사대문을 다닐 때마다 인의예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인의예지를 뭐냐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을 승례문을 통과하는 것은 예를 승성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한 홍의문을 사는 것은 어짐을 잊지 말고 그리고 돈이문을 들어갈 때는 그 의로움을 잊지 말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홍지문을 될 때는 좀 옳고 그런 질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서울 중앙에 종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칠 때마다 인의예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의예지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선의 그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이렇게 한양에다가 우리 백성들이 이런 인의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도 구성해 놨다.
참 지혜로운 그런 백성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그런 선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은 이 전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우리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재림주를 보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2000년 역사 후에 좀 조그만한 유라시아의 손톱만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됐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뤘다는 그 이방이 어떤 나라였냐? 그것이 바로 한민족을 중심한 한반도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어떠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이 좀 크고 그렇지만은 우리 좀 민족과 역사도 같고 그리고 그 민족성이라 모든 것이 다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감축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려 했지만 중세 사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문화부흥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동진과 서진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려서 결국에 한반도에 뭐냐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반도를 향해서 그 인류 역사는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 오시는 그게 된 그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아담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로 분립해서 이 아담을 다시 이 땅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후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재림짐을 보내신 거 뭐냐? 아담 대신 보내는 겁니다. 예, 인류의 뭐냐면 시조인 아담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참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오셨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하나가 됐다면 이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된 기대 후에 바로 이 땅에 후 아담을 다시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역사는 어떻게 아벨령 인생과 가인령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지키면서 쭉 달려온 역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령 인생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 2000년 후에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걸 이제 함축해서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가인령 인생과 아벨 인생과는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롯한 온 인류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400년 박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때까지 얼마 걸리냐?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1000년 걸려서 중세 시대가 옵니다. 중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게 기독교 세계거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된 입장에서 여기에 뭐냐면 재림주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함으로 알마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천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중세사회에 이를 때까지 천년입니다. 그 천년 지나서 뭐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다시 그 세계를 깨어버리고 다시 천년의 역사를 흘러온 것이 오늘이 현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유물론과 유심 그리고 공산과 민주의 정치권이 뭐냐면 큰 그런 하나의 분쟁과 투쟁 속에서 이러고 한반도로 달려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지만 이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역사가 맹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가인형 인생과 아벨 인생관이 뭐냐면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달려왔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 한반도에 종착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바로 중세 시대에 보내고자 했던 재림 그리스도를 이 한반도에 보내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고리로부터 이 땅 위에 불교나 유교나 모든 그 종교나 그런 예언적 내용들이 이 땅에 오늘은 그런 성현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성현. 그래 불교에서는 미륵, 유교에서는 진인, 정감능, 정도령, 제종교에서는 도주, 기독교에서는 재림주가 온다니. 각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뭐냐면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주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 가인형 인생과 아벨형 인생관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서로가 메시아 사상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선을 중심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유물과 관념이란 이 사상과 문명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이고 그 가인형 인생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북한 정권이 세워지고요. 아벨형 인생관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남한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형 인생관, 즉 사탄 편은 어떠냐? 항상 그리스도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성서에 말씀하듯이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한 것이 먼저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주체상을 세워서 김일성을 뭐냐면 메시아로 아버지로 그래서 어버이라 그러잖아요. 어버이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참부모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몽실을 본 것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참부모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그리스도 전순이 본 그 상이 바로 이 상 아닙니까? 그럼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상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메시아로 둔갑한 반면에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났고 여기에 참부모님이 이런 몽시에서 본 것처럼 이 땅 위에 메시아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계 메시지에 보게 되면 그는 10대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언덕에 오르고 그가 그의 인생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원하며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0대의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영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타락으로부터 분립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인 아닙니다. 나는 러시아 마을에 떨어진 민족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특실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문선명 소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와 같은 철통과 재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을 다른 누구에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을 때 나는 그에게 나의 사명이 완성되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참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원하는 뜻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거절했지만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고 해서 결국 아버님이 16세에 승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계 메시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2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눈앞에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 재림주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실현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예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않고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나에게 하여 어리석음을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에 이루어 이스라엘 내기 시게 나게 하셨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아리랑 노래의 해석은 구구절절 물론 좀 다르게들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좀 그 해석은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리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랑이란 것은 우리가 신랑 그러잖아요. 그건 오시는 님.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랑이 오실 때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들 있습니다. 이것이 랑은 오시는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아리랑 길이란 것은 님이 오시는 길이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별명한다. 즉 주님을 버리고 내가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어디에 간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 그 상황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0년에 예언했던 이사야 65장에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려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이란 거예요. 한민족이란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재림주를 보내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문명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그다음 이제 대상을 거쳐서 영국을 거치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륙 문명은 바로 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그것이 로마로 들어가서 대영 제국을 건들고 그것이 오늘 대륙 문명인 미국을 만들고 다시 도서 문명은 일본으로 와서 그것이 한반도에 들어옴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문명의 그런 전환을 보더라도 이 한반도에 재림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재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